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가정과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하 13장 본문으로 계명을 놓친 그 지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아침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아침 드라마? 자고로 아침 드라마는 불륜, 치정, 숨겨진 출생의 비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재미도 있고 또 많은 시청률을 확보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은 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느라 이런 거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이 아침 다윗 가문에 일어난 치정극 한 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3장에는 다윗의 아들 2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암논이고요. 그 다음에 압살론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딸인 압살론의 여동생인 다말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카인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조카가 등장합니다. 아들 압살론과 딸 다말은 아버지 다윗과 동일한 그 어머니 아래에서 태어난 친남매이고요. 암논은 아버지는 다윗으로 같지만 다말과 암논과는 다른 어머니를 둔 즉 이복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조카인 요나답은 다윗의 형인 시므이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론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여러분 10대 20대 남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이상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이쁜 여자겠죠. 그렇죠? 그러면 30대 40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이쁜 여자라고 대답했답니다. 60대 70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의 딸 다말에 대하여 성경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다말이라 하는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고 그 아름다운 여인을 이복 오빠인 암논이 그 다말을 사랑했더라라고 소개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다말을 이복 오빠인 암논이 사랑해서 병이 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논이 걸린 이 병은 단순한 어떤 상사병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원하는 여자를 통해 채울 수 없는 그 권력과 힘, 즉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암논이 우라의 병이 난 것입니다. 결국 이 암논은 그 사촌 요나답을 찾아가 아이디어를 빌리는데요. 성경은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교활하다라고 표현하고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요나답이라는 인물을 교활하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답이 암논에게 다말을 성적으로 유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본문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요나답의 조언에 따라 암논은 아버지 다윗 왕을 이용하여 다말을 자신의 침실로 유인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암논은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고 심지어 왕인 다윗 왕조차 이용함으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더라라는 말입니다. 그의 행위 중에서 가장 패역한 모습은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 테니 눈으로 한번 화면을 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4절에 그러나 암논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암논은 다말보다 힘이 셌으므로 힘으로 눌러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 암논은 다말이 몹시 미워졌습니다. 전에 다말을 사랑했던 것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나가거라. 다말이 암논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오라버니가 내게 한 일보다 더 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종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여기서 내쫓고 문을 닫아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말을 강제 성추행한 후에 미안함을 가지거나 책임감을 가지기보다는 길거리의 여인으로 그냥 내쫓아냅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 전에는 병이 날 정도로 다말을 안고 싶었던 그 마음은 싹 사라지고 다말을 미워하는 감정으로 충만해져서 이 다말을 길거리의 여인으로 내쫓는 이 패역한 암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암논의 행위가요 참으로 악질적인 이유는 이 모든 과정과 순간의 실수가 단순히 우발적인 그 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전에 죄를 철저하게 기획하고 준비하여서 이것들을 행했다는데 이 암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악질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암논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겁탈죄나 강간 사건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하여서 철저히 이용하고 수단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암논의 가장 큰 문제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그 뜻을 유린한 죄, 이것이 바로 암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그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죄인 것이지요. 암논의 죄를 모세오경 그 율법에 의해 판결하자면 첫 번째 근친상간과 또 강제추행의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추행을 한 사람을 율법대로 판결하자면 벌금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피해자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다말이 절규하고 있는 이 내용 또한 이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다시 보시면은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강제추행을 했을 때 하나님의 법대로 하자면 다말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야 하는데 강제추행을 해놓고 쫓아버리는 이 죄는 방금 나를 강제추행한 그 죄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다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에 따라 암논의 죄를 하나 더 물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근친상간입니다. 이 근친상간은 구약의 율법대로 판결하자면은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거나 저주를 받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암논은 죽어야 합니다.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그 율법에 합당한 판결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언급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다윗은 왕으로서, 그 언약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그 죄인들을 공정하게 그 법을 집행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사건을 보고 그 나오는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은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심히 노합니다. 그리고 그냥 끝입니다. 화내고 끝. 어떠한 법 집행도, 율법에 근거해서 어떠한 법 집행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다윗이 취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공정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범죄자가 자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공명정대하게 집행했어야 하는데 아들 암논에게 법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냥 심히 노하노라 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훗날 여동생 다말을 추행한 이 암논을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론이 죽이고, 아들인 이 압살론이 아버지인 다윗 왕을 폐위시키고 반란을 도모해서 결국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가는 그러한 사태. 한 집안의 치정극이 큰 불행의 씨앗이 되어서 다윗 가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를 흔드는 사건으로 번지게 되죠.
만약 암논과 다말의 치정극을 다윗이 하나님의 법대로 온전하게 처리했다라면 어쩌면은 다윗 가문의 이러한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일은 어쩌면은 막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전하게 율법에 근거하여 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공평하게 왕으로서 법을 집행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다윗이 암논의 죄를 율법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다윗 자신의 과거의 죄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 자신이 과거의 부하 장군인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러한 죄를 저지른 다윗이 어떻게 암논에게 죄를 물어서 암논을 향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들이밀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피는 못 속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부모와 똑같이 닮은 붕어빵, 판박이. 이 암논은 지금 너무나도 아버지 다윗과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죄와 암논의 죄를 비교해 보니까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죄를 철저하게 의도적이고 기획해서 저질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사람을 버리거나 혹은 죽여버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 연약한 자의 삶을 완전히 유린했다라는 것. 이것이 아버지 다윗과 그의 아들 암논의 그 공통점이 것이죠. 모든 것이 복사가 되어서 아버지인 다윗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아들 암논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 가문의 이 비극이, 이러한 이 치정극의 원인의 그 시초가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 그것을 암논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정리해보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이 암논의 죄가 발생하게 되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죄의 근본적인 시작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맏 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하노임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지금 다윗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근데요, 참 놀라운 게 엄마가 다 다릅니다. 도대체 다윗의 와이프가 몇 명이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인 사무엘하 5장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5장 13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첫 첩을 계속 더 두었다라고 합니다. 처와 첩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된 사람들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시는데,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이 많은 처와 첩을 두게 되면 거기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질지를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고대의 고려를 세운 그 태조 왕건은 아내가 29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이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시대에 처와 첩을 많이 두는 것, 그거 옆 나라의 누군가와 비교해봐도 어쩌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기원전 고대 사회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처와 첩을 두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다른 나라들과 이방 나라들과 구별됨이 없이 요즘 같은 세상에 돈도 좀 있고 힘도 좀 있으면 다 처첩 두는 건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첩과 첩을 드릴 그 당시에는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암논의 죄가 발생되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놓친 그 지점부터 다윗의 가문의 상황이 엉망진창으로 내몰리고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윗 자신을 치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놓친 그 지점에서부터 다윗 가문의 불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녀는 부모를, 어른을 닮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 안에 뛰어난 그것들을 부모인 내가 잘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고 학습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 삶의 패턴과 태도, 이러한 악습까지도 자녀들이 그대로 카피해서 그것을 닮아가더라 하는 말입니다. 저에게는 아직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두 글자 단어를 말하는 20개월 된 딸이 있는데요. 제발 이것만은 닮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 삶의 연약한 부분을요, 그 모난 부분을요, 이 아이가 얼마나 잘 모방하고 따라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이 대물림은요, 장시간에 걸쳐서, 인생에 걸쳐서 학습된 대물림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부모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식들이 보고 긍정적인 좋은 면도 담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행위까지 부모를 똑같이 닮아 자신의 인생을 부모들과 똑같은 상황으로 내던지는 일이 생생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에게 습관된 어떤 것은 우리가 치열하고 독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학습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십시오. 짐 유하이저라는 목사님이 쓰신 부모이길 포기하지 마라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화면을 보시고 따라와 주십시오. 부모 또한 자녀와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당신이 이 말에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어느 정도 수긍이 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기질을 닮은 자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 또한 죄인인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죄인인 것이다. 우리가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녀가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자기중심적인 것이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장님인 안과 의사에게 당신의 눈을 맡기지 않는 것처럼 부모가 스스로의 죄와 모순과 실패를 직시하지 못하면 자녀에게 하는 어떠한 훈계도, 그 어떠한 훈계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에 부정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부모된 나의 죄, 교회의 어른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영적인 실패를 객관적으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실패하면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대로 뿜어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말 것입니다. 암논과 다말 사이에 불행한 사건이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고 했던 그 계명을 어긴 데부터 이 모든 사건이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암논이 행한 모든 죄악의 근본은 부모인 다윗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맡겨주신 그 평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결과는 누구에게 가냐?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녀들의 삶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어그러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그리고 이러한 아픔은 작정기도 몇 번 한다고, 단기간에 짧고 굵은 기도 몇 번 한다고 해서 이것들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 몇 번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이 회복되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부모님의 기도가 무가치하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그러지고 망가졌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반드시 내려주실 거라 저는 확신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부모가 자녀에게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 전 인생을 통해서 자녀에게 학습시킨 그 삶의 태도와 자세, 정서, 가치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마음, 이런 것들은 단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긴 시간을 통하여 각 사람의 심령에 형성되는 것이지 결코 단시간에 짧은 기도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적어도 이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라면, 진실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들어온 부모라면은 자녀들에게 훌륭한 품성과 경건한 신앙을, 나보다는 좀 나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동일한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요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보통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부모들은 믿지 않는 부모들보다 좀 더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 가치와 또 그러한 교육들을 시키고 성실한 교회 생활을 강조하죠.
그런 것들이 무가치하진 않지만 그런 것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신앙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 모습이 우리 아이들을 더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봉사에도 참여하고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경건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할 때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자아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 저렇게 예배드리고 저렇게 기도를 하고 저렇게 봉사를 하는 것과 별개로 그 살아가는 삶은 엉망진창이더라. 여러분, 오히려 누가 훌륭하게 크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요, 집안 생활도 대충인 집의 자녀들이 훨씬 잘 성장합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보면은 주변을 보면 누구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망가져 있습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의 자녀들 아닙니까? 사랑하라고, 기도하라고, 열심을 내라라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외치고 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사역하는 그 모임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목회자.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몸부림친 대로 살지 못하는 그 현실을 아이들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목격하면서 자녀들의 삶이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향해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 저거 알고 보니까 다 종교적인 쇼였네. 저렇게 울고불고 기도하면 뭐해? 살아가는 방식은 엉망진창인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다 보고 있어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스스로의 연약함과 그 곤고한 심령을 꺼내놓고 엎드려서 한없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또한 자신의 전부를 그 십자가 앞에 내어 맡기는 삶, 그거 말고는 사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의 죄를 가장 선명하게 인식하시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 힘쓰는 그러한 부모님들, 또 그러한 조부모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삶은 우리 아이들에게 별로 그렇게 큰 모범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안의 모순, 이중성, 더러움, 자신의 한계를 아이들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자비만의 기대를 거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만 우리 안에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반복해서 짓는 그 죄를 자신의 인생에 끼워 넣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 너희는 엄마 아빠 내가 사는 것처럼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 것처럼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고 못난 죄인들입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될 모습을 수도 없이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죄인 중의 개수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듯하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아이들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될 내 삶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요,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다 외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에 머물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무슨 슈퍼맨입니까? 아니면 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겠습니까? 그냥 다 똑같은 죄인 중의 괴수일 뿐이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같은 죄인 중의 괴수일 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한평생 죄를 뿜어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인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붙드는 것만이 그 인생의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일 테인데, 대단한 성공과 삶의 성취는 없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 진심 어린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꾸려나가야 할지, 자신의 인생을 통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신의 상태를 아는 그 진실함, 자신의 분명한 한계와 추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그러한 삶, 그것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신앙 교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안하다. 내가 과감하게 엄마와 아빠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엄마 아빠의 삶이지만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이러한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암논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죄를 그대로 반복하여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패턴으로 죄를 저지른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펼쳐 보이고 있는 그 이중성과 악한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후대에 끊임없이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 가문의 치정극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들과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그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보혈로서 다시 한번 우리를 씻겨주시고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앞에서 올바른 부모 되기를, 올바른 어른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